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가만 놓고 보면 고통은 똑같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똑같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을 우리에게서 제해주고 면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기도 했고,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덮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나누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본문 121편 3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느 정도 지키기 원하시냐? 졸지 않고 밤에 달이,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럴까? 내 삶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 고통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생들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생애를 가만히 고백하고 들여다보면, 그의 생애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그 목동을 하면서 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아마 시편 23편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나타내는 고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내 삶을 이끄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세팅한 그 환경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셔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했듯이 삶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국가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도 그런 모습들이 늘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신앙 고백에서는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또한 묵상해 보면, 그러한 삶의 원리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너의 생각과 욕심을 일단 내려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을 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의미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그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고백 잘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고 장로 대제사장들에게 버려 죽임을 당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인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전혀 베드로의 기대하고는 다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권력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좌편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권력을 내가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랍고 원치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33절 35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도움 그러면 세속적인 도움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비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돕고 희생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엔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다 믿으시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윗이 신앙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바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갖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부족해서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 자녀가 어디 합격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너가 나의 이익과 세속적인 어떤 욕심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눠주고 도와주고 다른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요. 내가 욕심부리고 목적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많은 어떤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고 축복에 축복을 더 받아서 다 돼요. 여러분, 그런 삶 다들 마다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잃어버린 게 훨씬 많은 게, 주변 사람일지,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더 힘들어하지. 그 다음에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람일지 우리 생각일지 하나님일지 나중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누울 곳조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세요. 이 땅에서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들을 보면 다 어떤 사역들이에요? 나누어주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회, 시간,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 종국에는 자신의 몸마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역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존재는 더욱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고백하고 영원한 분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요, 우리의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는 고마움으로 전달되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우리의 이름과 삶이 생명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남을 도와주는 삶, 그 삶을 사는 방법 가운데 남을 공감하는 삶입니다. 남을 여러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관심 갖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주변을 가만히 보면 공감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공감할 곳, 공감할 사건, 공감할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기도 바빠요. 현대사회, 제가 자본주의 사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공감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이야기예요? 나 잘 되는 거, 내 성공, 내가 강해지는 방법, 돈 많이 먹는 방법, 내가 관계에서 이기는 방법, 다 그런 것만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성공했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한 것 가운데 하나 방법을 찾은 게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생존하고 어려움에 있고 고군분투하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한 기업들, 바꾼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조사해달라고 막 챗GPT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공감하는 기업으로 바뀔 때의 효과, 기업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유익과 결과가 있었는가? 쭉 알아보니까 벌써 실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이거는 EBS 다큐에도 이미 나온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집단을 세 집단을 나눴습니다. 한 집단은 그냥 일상적으로 삶을 사는 집단이에요. 다른 집단은 도움을 주는 봉사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그 영상만 보여주는 집단이에요. 한 달 하고 피를 뽑고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그것까지 다 조사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죠. 뭐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집단은 여러분 어때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는 집단,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영상을 뭐 마더 테레사의 영상이겠죠.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시청하게 한 집단의 피를 뽑았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EBS에 나왔어요. 다큐에. 근데 면역 수치가 훨씬 증가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끼치는 영향, 내 몸 자체에 일으키는 변화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유익, 객관적으로 실험을 거친 결과만 보더라도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실험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한 겁니다. 학교. 교회에서 이런 실험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럼 기업은 어떠닌가? 기업에도 이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기업의 이념, 가치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러면 기업을 구성하는 자원 구성원들은요 쉽게 그 기업의 일을 버티지 못한대요. 그냥 1년만 하고 때려치자, 돈만 벌고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기업이 강제적으로라도 사회를 공감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명도 바꾸고 이윤 추구를 좀 감소하면서 이를 환원시키고자 했던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훨씬 더 오래 있고요. 이 구성원들이 심지어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그 목적을 공동체가 희생을 해서라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잘 될까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이건 후자가 훨씬 더 잘 되겠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업이 결국 사회적으로 이런 환원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 기업들은 훨씬 더 주변에서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그 브랜드를 신뢰하고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존재 자체를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돈으로는 추구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매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요, 단순히 어떤 결과, 객관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기업, 또 뭐 어떤 그 거래를 하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족하지만, 작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남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고 더 은혜를 삶 가운데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녀의 생애를 전적으로 바치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바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냐?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 있지 않냐? 힘든 일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백을 이렇게 했죠.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끈기 있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형편이 나아지고 내 환경이 좀 개선된다라고 해서 남을 도와주고 또 다른 이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된 존재로서 남에게 공감하고 다가가고 도움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그 재단인데 거기서 저한테 성경 읽기 가이드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성경 읽기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좀 가르치고 약간 그 인스트럭터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되게 많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을 샜거든요. 밤을 새서 이제 책 2권을 제가 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또 뭘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부탁 나한테 좀 하지 말지, 또 해야 돼? 진짜 시간을 내야 되거든. 그날 쉬는 날인데 금요일 날 저기거든요. 저 주3파거든. 주3파 일주일에 수업이 3번밖에 없어요. 월요일 금요일 다 떼고
그래서 좀 쉬려고 했는데 쉬는 날 계속 그런 부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중간 시험 기간이라서 원래 노는 날인데 밤새고 다음날 밤새고 어제는 뭐 했냐면 안산 꿈의교회에서 꿈의 아카데미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그분들이랑 같이 현장 학습 다니고 토요일에 여러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지. 왜냐면 그 전날 밤샜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눈 비비고서 막 한 거예요. 모자 쓰고 왔어요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너가 필요로 하고 너가 도움을 주는 곳은 가라. 제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막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시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가라. 도움을 필요한 것이면 가라. 너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라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힘든가? 목사님의 삶이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원하는 원고, 책 원고 맞추느냐고 밤새고 원고 보내주고 그게 여러분 그냥 원고 페이지가 아니고요. 옛날 선교사님 편지 읽고 해석하는 건데 편지 수를 보니까 4,000페이지, 4,000편이에요. 4,000편 편지가. 그거 하면 눈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맞춰서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고 하는데 주고 또 성경 읽기 인스트럭터 해주세요. 가고 어제는 꿈의 교회 와서 봉사해 주세요. 어제 오전에 강의 하루 종일 하다 보고 오후에는 또 모시고서 안내해드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또 설교네요. 오늘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좀 더 내 이익만 찾고 돈 안 되는 곳에는 안 가고 돈 되는 곳만 가고 이렇게 한 삶은 나에게 있어서 평안함이 없고 내 삶이 오히려 점점 궁핍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여기 가라. 네가 피곤해서 죽을 것 같더라도 일어나서 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로움이 오히려 넘쳐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살이 더 붙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윗이 했던 그 고백, 그래서 121편 8절을 보면 이 고백을 결론과 같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영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영원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지금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 듣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예배의 유익, 말씀의 유익, 기도의 유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사는 것을 찾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의 삶으로 사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고백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풍요로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영원한 당신의 동행하심과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